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정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와 함께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우리 미국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덩크 목사님, 그분은 예전에 그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거기에 프로페셔널 선수였고요.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I will have a little surgery in my heart.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my heart rate is below 40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심장이 1분에 적게는 60 그리고 뭐 많게는 100 그래서 그 사이가 제일 건강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40으로 떨어지면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페이스메이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좀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냥 하트가 잘 뛰어서 아주 힘든하고 아주 스태미나도 높아지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 심장을 주셨는데 이 심장이요 이게 그 80년, 90년, 100년 동안 계속 1분에 70번 혹은 80번 혹은 90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덩크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인생은 생존의 연속이다. It is a survival. 우리는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어머님 혹은 아빠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100일을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100일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생명을 다 못하고 죽는 그 베이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 때 산다는 그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리고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막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나무에 올라타고 그러면서 넘어진 적도 여러 번 있고요. 한 번은 아이들하고 팽이치기 하는데요. 내가 이 팽이를 손을 보고 있는데 누가 그걸 기다리지 못해 팽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팽이가 제 머리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습니까? 피가 절절 흐르면서. 그래서 또 머리에 또 몇 방울 또 꼬맨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런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면 여기 미국에서는 16세에서 또 운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저는 18살부터 운전했는데 얼마나 그 위험한 그 순간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뭐 어느 차랑 진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사람을 그렇죠 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막 속력을 냈던 그 젊은 시절 등등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이제 사회 나가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직 않지 않습니까? 거기 생존 경쟁이라 그러죠, 경쟁. 그래서 그 회사에서 뭡니까? 또 승진하기 위해서 또 실적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바둥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년이 지나고 이제 노년에 이르면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내가 사는 날보다 훨씬 적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생존의 연속이다. 서바이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생명이라는 거, 아니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잃고,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struggle, survival,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리얼한 거예요.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란만장한 삶, 그 400여 년 동안 에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려면 그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이거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벌써 뭡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수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고
뭡니까? 많은 환난과 뭡니까? 이 원수의 공격 속에 그들은 살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로 그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환난과 풍파 속에 흔들리지만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 안에 깊이 내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또 그들의 그 생각들 말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속일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뭡니까? 그들은 그 우상 숭배니 그죠? 그런 쾌락을 중요시 여기며 그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또 물질 만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쥐어버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이 율법에 얽매여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지옥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 말은 뭐냐면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그 압박 속에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인 압박도 받았고 또 세속화된 사회 속에 살았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내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그런 내 약속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곧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아무 쓸모없고 아궁이에 던져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분이 아주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되는 얘기를 제가 캐치를 했어요. 우리 문경미 집사님도 그렇고 이지연 자매님도 그렇고 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을 안 했고 또 뭡니까? 미국에 와서 결혼 생활하기 때문에 몇 년을 교회를 출석을 안 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 치고 참 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릴 수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린다면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곧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며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저는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제가 넥타이까지는 안 매지만은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똑바른 자세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옷을 꼭 깨끗이 안 차려입고 그냥 편한 옷을 입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왔다 갔다 거 시간이 많이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한번 가면 몇 시간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다시 모였을 적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 유스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약간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면 어떡할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조금씩 멀리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거다. 곧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님 밖으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뿌리가 있는 그 신앙, 그렇죠? 예수 안에서 얘기할 적에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신앙은 이런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셨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은 다 로마 제국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 313년 전까지는 기독교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뿐만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거의 한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면서 드디어 주 313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종교를 인정받고 10년 후에 로마 제국의 정식 국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는 거의 30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이 바뀌었냐 하면 바로 그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역사적으로. 저는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는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 그리고 1500여 년 동안 거의 기독교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는 바티칸이 있죠. 로만 캐톨릭의 헤드코어라고 하죠. 바티칸이 있고요. 또 거기에 유명한 그 교회당이 있는데요. 시스틴 채플이라고 합니다. 시스틴 채플. 이 교회당은 15세기 그때 건축된 교회당인데 여기 유명한 화가들이 그 안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건 천장에 그렸습니다. 천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 아담을 짓는데 그 하나님과 그 아담 이렇게 손끝이 만나는 그 벽화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이 그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의 아주 획을 긋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보면요, 바티칸도 있고 시스틴 채플도 있고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성당들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시 중심에는 컬리세움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이 있는데 이 운동장에요, 보통 한 6만 명, 7만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거죠. 큰 운동장이죠. 우리 샌디에고도 페코파크가 있는데 그거 혹은 그보다 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큰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주 80년대에 건축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얼마 후에 건축된 겁니다. 거기서 뭐 말 경기도 하고 그 글라디에이터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서로 칼 갖고 싸우면 서로 죽이고, 그때 막 6, 7만 명이 그냥 환성을 막 그냥 지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막 그 맹수들을 풀어놓고 막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운동장 안에서 화형을 시키고 그 맹수의 밥이 되었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그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그때 로마 시민을 붙잡아 놓고 바로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교회들로 가득하고 십자가가 여러 집들이라든가 여러 건물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바로 예수 믿는 자를, 그렇죠, 사형시킨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종교의 심볼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다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너 무슨 미친 말 하고 있냐, Are you crazy?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잡아 죽이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로마 도시에 가면 그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십자가 이렇게 많고,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능이 있었기에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이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라.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그 법을 만들어 제재하려고 하였지만은 제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막을 법이 없거든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 충성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면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 우리가 잘 아는 마치 이 머들 테리사 같은 분은 섬김의 진짜 아이콘이 아닙니까? 그분은 수녀로서 그 젊은 나이에 인도의 칼쿠타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제일 로캐스트 거지들이죠. 그 사람들 돌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적에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달 셋째 주에 홈레스 사역을 합니다. 우리 영어 목회 우리 청년들이 주로 가는데 보통 한 5명이 가요. 예전에는 코비드-19 없을 적에는 막 10명도 가고 15명도 가고 많이들 갔는데 이제는 한 5명 탁 정예부대만 갑니다. 가면서 매달 한 100여 명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한 달에 5주일이 있을 적에는 한 번 더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겨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큰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그만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 조그만 섬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섬김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 섬김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적에 바로 우리가 주 안에 뿌리 깊은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신앙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리더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질문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어요. 네가 바로 이 문제에 지금 그렇죠? 갇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에 답을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하죠. 물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물로 주죠. 그렇죠? 물로 주고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 여기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13절에 보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빚진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우리의 빚 문서를 뭡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빚값을 치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문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우리의 죄 문세, 우리의 빚값이지만 또한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굴레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모든 곳에서 다 그들을 해제시키시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같이 죽습니다. 우리의 죄가 같이 죽습니다. 우리의 빚의 문서가 다 태워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도, 악한 세력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주님과 함께 다 죽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과 세상의 권세들과 죄와 모든 빈 문서들은 예수와 함께 다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뿌리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21세기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생존 경쟁입니다. 서바이벌입니다. 스트러글입니다. 안에서 밖에서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십시오.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